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 율법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성령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해서 내 뜻을 꺾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성이라는 거죠. 자기를 꺾고 육적인 것을 꺾고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한 관계가 사모하고 소중해서 내가 갈 수 있느냐, 그게 영성이에요. 인생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육으로 사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떼요. 다른 데 생각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졸립다. 뭐 졸립지 뭐, 배부르고 등 따신데. 육으로 사는, 대부분의 육으로 산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조금 좀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심성으로 살죠. 야, 그 사람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긴 건 그래도 마음은 착해. 그 사람은 참 인격적이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지성과 인격을 갖추고 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인간이 최고의 추구하는 걸지도 모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런데 크리스찬은 육성으로 살지 않고 심성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영성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크리스찬은 영성으로 산다. 영성으로 산다. 영성으로 산다. 영성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잖아요. 수십 년 한 그 신앙의 표적은 주보를 얼마나 쌓아놓았느냐가 아니에요. 출석도장을 얼마나 찍었느냐,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소중한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인가, 영성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 성경은 한마디로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선택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잡히는 것, 육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영은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네가 육으로 살 것이냐, 눈의 만족으로 살고 귀의 만족으로, 입의 만족으로, 후각의 만족으로, 네 감각의 만족으로 그걸로 끝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네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는 그 영혼이 그 갈급함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의 목마름에 귀를 기울이신 것인가, 그 영성의 허기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그 감동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할 것인가. 오늘 권사회에서 10월 3일이라고 오늘 휴일인데 하필이면 권사회에서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 한마디도 없더라고. 사실 좀 조심스러웠거든. 야, 우리 권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 명절도 시작하고 연희도 되고 바쁘실 텐데, 그러면 체력에 또 하필이면 개천절이야. 또 딱 어디 가기, 놀러 가기 딱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권사에 가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 저희가요 명절 앞두고 휴일이고 엄청 바쁘고 그러고 저쩌고 하시는데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저는 무조건 미뤄드려. 미루자 그러면 다 미뤄드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감동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는 아니거든요. 억지로는 아니야. 우리는 어렸을 때 억지로 신앙생활했어. 강제로 끌려가서 막 터져가면서 신앙생활했어. 그것도 필요해. 어느 날 마음이 없는 건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데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자존심 상하시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제발 기름지다고 고기 좀 가져오지 마, 양 가져오지 마, 소 가져오지 마, 마음에도 없는 뭐 재물이라고 무슨 비둘기 이런 거 가져오지 마. 아니 나 질렸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뭔가 좀 깊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뭔가의 뭉클거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앙의 어떤 의미는 건물에 있지 않아요. 건물이 있으면 좋겠죠. 화려하고 뭐 뛰어나면 좋겠죠. 숫자에 있지도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짜인가. 진짜인가요? 한번 따라하시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짜인가, 진실인가. 거기에 승패를 거십시오. 먼 훗날 인생을 90, 100살을 사고 돌아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이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봤는지, 얼마나 어디까지 터치를 해봤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지만 영성이 거꾸로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순종해 봤는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엎드려 봤는지, 어느 정도까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을 꺾어놓고 심성을 꺾어놓고 영성 앞에 꼭 부러져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기대를 해봤는지,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있는지. 순종이 왜 순종이에요? 신뢰가 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제단에 올려놓아요? 신뢰가 되는 거.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예비하실 거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신뢰가 되니까 아들을 믿고 제단에 올려놓고 잡는 신흥이라도 하지 않는 거겠어요? 이게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하고 벼하고 나면 그 겨 쌓아놓은 거 보셨어요? 멀리서 보면 태산처럼 잔뜩 쌓아놨다고요. 뭔가 대단한 것 같다고요. 야, 저렇게 많이 겨가 있어.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화려한 포장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알곡이 있는가? 그 속에 천장 알맹이가 있는가? 바람에 불면 다 날아가 흔적도 없어. 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점점 마음이 절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 여의도 수만살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날아가지 않는 그런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까 그 산꼭대기에 엎어진 남아있는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오늘 연휴가 합쳐서 뭐 10개가 넘어간다는데 이 기회에 친구들하고 어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전 그걸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능력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은혜로 살잖아. 야, 오늘 금요철 예배인데 금요철 예배는 누가 지키냐? 누가 지켜요? 내가. 그게 재직이잖아. 재직은 왜 재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는 왜 집사의 직분을 받나요?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님 이 직분은 왜 받나요? 야,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야. 드려진 존재야. 한번 따라, 드려진 재물입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어떤 기회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너는 이 교회를 네가 지켜야지. 예배를 네가 지켜야지. 사명을 네가 지켜야지. 그래서 사명을 맡는 거예요. 집사, 모든 것을 통틀어서 움직이는 사람을 다 책임지고 헌신한 사람을, 그게 데이컨 집사였어요.
그 데이컨이라고 하는 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종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요셉은 또 다른 말에서 가정총무였지만 그가 집사였던 거죠. 주인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그거를 주인의 마음으로 교회를, 공동체를, 예배를 헌신하고, 뭐 잘못된 건 없나? 바람이 불면 교회에 뭐 없나? 이번에 비가 오고 그랬는데 뭐 해야 되는 건 없나? 마음이 교회에 와 있어야지. 마음이 교회 건물에 와 있고, 안전에 와 있고, 청결에 와 있고, 그럼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뭐. 네가 주인이다. 주인 의식을 가져라는 거죠. 그게 가슴에 끓는 사람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의 종류가 있는데,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육으로 사시면 맞아,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드리기 이렇게 도전해요. 당신은 율법으로 삽니까? 성령으로 삽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으로 살 것인가? 형식으로 살 것인가? 의식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우리 첫 번째로,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새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새 언약에 나타난 능력. 영성의 근거는 뭐냐면 새 언약에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볼까요? 저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 성도 끊어있기를 좋아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그는 우리 존재 자체를, 온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 주체예요.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 그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약에 썼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체요,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가 또한 우리가 누구예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냐가 Who am I? 내가 누구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아니, 그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이미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한 절 한 단어 속에서 거기서 펑펑 통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한 구절 앞에서 그냥 그 말씀 한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었어. 새 언약.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구약이요, 율법이요, 옛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고 예언이고, 새 언약은 뭐냐면 신약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맺어진 관계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말이죠. 그 약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일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꾼이란 뭐냐? 집사예요. 집사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초대교회의 직분은 그냥 집사밖에 없었어. 처음 시작은 다 집사였어요. 그 집사라고 하는 건 다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헌신자라 사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조직이 점점 숫자가 늘어 커짐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교회의 살림이라든가 그걸 같이 하는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 토마토 헌신하는 권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고, 그 장로님들이 집사에서 바로 장로의 직분이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그만큼 책임을 지고 헌신해야 되는 사명이라, 기둥과 같은 사명이라 그 과정을 위해서 안수 집사가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잘 세워서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여성 집사님들도 또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집사라고 말하는 것은 서리 집사거든요.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안수 집사가 될 만한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검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분에게 영성이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죠. 영성이 있는지, 그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실한지, 책임감이 있는지, 모범하고 더더욱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야, 그분에게 그런 일을 맡기다니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지,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마침내 사명을 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주님 안에서 일꾼들이에요. 일꾼. 조심스럽지만 교회 안에는, 아니 어느 단체든지 일꾼이 있으면 구경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하고 있네. 뭐 그 정도면.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안 해. 구경만 해. 그걸 뭐라고 말한다? 구경꾼이야. 구경꾼. 근데 구경꾼은 그래도 그나마 가는데 마지막에 방해꾼이 있어. 방해꾼. 혹시 아세요? 인간관계를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10명이 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 10명 중에서 2명은 무조건 나한테 방해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10명의 비율을 다 맞추려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본인이 돌아가셔. 인간관계 속에서 왜 저 사람은 나는 이유 없이 미워하지? 저 사람하고 뭔가가 안 맞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그냥 원래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주여 없이 하지 말 필요 없어.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는 대부분 그러지. 죽어라고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내비둬라. 적어도 10명 중에 2명은 나를 꼴통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나를 100%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거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잖아. 정말 애를 쓴다고, 정말 노심초사해서. 그런데 2명은 나한테서 죽자 사자 하면 머리를 좀 하고 오면 아이고 머리 하고 왔네, 그리고 머리 좀 안 하고 하면 아이고 전 안 해 또 왔다고. 구지배니가 좀 진하게 바르면 쥐를 잡아먹었냐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무슨 좀 연한 걸 맞으면 아유 저 병자 같았고.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이 치마를 입고 오면 다리도 못생긴 게 있어. 바지 이런 거 입고 오면 아이고 저통. 이게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렇게 봐. 그러려니. 60%는 6명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아유 저 사람 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아유 저 사람 나중에 할까? 그냥 아유 맨날 마음 졸일 것도 없어. 아무 관심도 없어. 6명은. 나머지 2사람은 끊임없이 앞에서 도우려고 애를 써주는 사람이야. 인간관계 처세술에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2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를 쳐다본 나의 관심도 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 처세술이에요. 아니 실제로 마찬가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20% 보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적 소수라고 그래서 한 나라에 뭐 수천만 명, 수억이 되더라도 그 나라 끌고 가는 사람 수억이 다 끌어가지 않아요. 20%가 끌고 가요. 창조적 소수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끌려가요. 또 나머지 20%는 뭘 하든지 반대를 해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자, 그렇다고 하면 어느 교회가, 아니 교회를 단체로 보지 않지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겠어?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20%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 60%는 뭐 되거나 말거나 구경꾼이거나, 아니면 나머지 20%는 뭐든지 못마땅해 갖고 방해하겠어. 이걸 깨서 부술 수 있는 게 뭐냐? 영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120문도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해. 그 120문도 가운데 20%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60%는 구경꾼이고 나머지 20%는 방해꾼 없어. 세상은 이런 비율로 가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건데, 그 일꾼이 되어지기를 누가 인정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교회 일은요, 나만큼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왜 나 안 알아줘?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나가서 일했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라? 맨 뒷자리로 가라. 하인은 주인이 맡은 걸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자기 뒷자리로 가는 거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나 뭐 좀 줄까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줘갖고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라. 마땅히 할 일을 했으면 당신 자리로 가서 있어라.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때 뒤로 가 있지만 왜 거기 있어요? 올라오세요. 주인이 앞에 세울 때 그게 명예고 영예다. 그게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처가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 특히 자랄 때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남들보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크리스천은 사람에게 욕구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고? 기억하십시오. 사람한테 만족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요. 크리스천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 오죽하면 성경은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말하잖아. 너 왼손으로 안고 있으면 오른손도 모르게 해. 이거 서운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너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고 뭐 인기 있고 하게 하지 마. 너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많으면 막 하다가 사람들 없으면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새끼들이 이거 뭐 어떻게 성경을 줬더니 이따 있으라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줬더니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그리고 뭐 기도하라 그랬더니 돌아다니면서 주여 하고 다니다 사람 없으면 또 지나 주여 뭐 여기다가 잔뜩 뭐 불려갖고 얼굴 이렇게 해석하냐 했더니 요즘 금식 중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분이 금식한 중이래. 어떡해. 그럼 뭘 어떻게 인마 밥이라도 나중에 사주지 인마. 겉모습이 질렸어. 형식에 질렸다는 거야. 사람의 눈치 보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중심을 내놓으라는 거야. 중심을.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면 그 속에서 흐르는 너의 아주 토도한 영성. 전 여의도 소환장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그냥 평범하게 앉아있는데 뒤에서 보고 깜짝 놀라고 와서 혹시 여의도 소환장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셨니? 뒤통수가 다르다고 말해요. 사람이요, 아우라가 있어야지. 아우라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 속에서는 영적인 큰 내용이 있어야지.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나이는 먹고 뭐 수수하게 해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저분은 진짜 기도로 사시는 분이구나. 은혜로 사시는 분이구나.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구나.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저런 표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데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그래요. 여기서 앉아있게 속으로 세상에 갖다 놓아서 겉으로는 별 표정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뒷모습을 보는데 은혜가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여덟 만족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져 보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아까 말씀 율법이라는 형식인데 오직 영으로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 그동안 뭐 했으니까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요라고 증서를 주지 아니하고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기를 만족해 하셨을까? 육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육이 왜 죽이는 거냐면 계명은 십계명은요 하라 하지 말라고 줬잖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가 알잖아. 내가 몇 계명을 어겼네. 계명을 어기는 순간 이건 뭐야? 죄인이잖아. 죄잖아 내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계명을 어기고까지 나서 율법이 너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 죄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도 죄 안 지은 것처럼 포장을 하고 다니면서 거울을 가지고 아유 저 김씨네, 저 이씨네, 저 박씨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녀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늠하던 여인에게 다 짱돌 들고 다 나왔어. 짱돌을 돈 낸 사람이 다 들고 나와서 왜 그랬을까요? 안 들고 나가면 야 저놈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가 봐. 왜 돌을 못 던져? 그러니까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도 돌을 들고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차라고 말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돌에 맞아 마땅하다면 너희는 돌에 맞아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와 같거든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지금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건 내 죄가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이 여인을 향해서 짱돌을 찍기 전에 누구 머리부터 찍어야 돼요? 내 머리부터 찍어야지.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간 거거든요. 혹시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아시겠냐고요? 계명은 이래, 육은 이렇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하면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의롭다고 한 것은 형식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만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물속에 살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 왜 물속에서 살지 못할까요? 뭐라고 하시는데 아가미가 없어서 우리는 물속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 아가미는 왜 필요한지 아세요? 아가미가 왜 필요한지? 아가미가 우리가 왜 영어로 호흡을 해야 되나를 찾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왜 물속에서 못 사는지를 알아야 돼. 물속에서 왜 못 살까? 그랬더니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 살까? 아가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아가미가 있어요. 그 아가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때까지 아가미로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물고기는 물을 일로 먹더만. 입으로 물을 먹어. 그 다음에 내보낼 어디로 보내냐면 아가미로 물을 내보내. 아가미로 물을 내보낼 때 여기에 뭔가 자동차 라디에 같은 뭔가 빨판 같은 이런 막이 있어갖고 여기서 산소를 거슬러. 이 안에서 산소를 흡수를 해.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물 바깥으로 내보내. 그 산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왜 필요한지 아세요? 별걸 다 먹고 앉아있는 거네요. 우리는 아가미가 없어서 폐로 숨을 쉬잖아요. 코로 숨을 땡겨갖고 여기서 들어와서 우리도 마찬가지. 폐에 산소가 들어와. 이산화탄소는 다 내보내. 산소가 왜 필요할까? 산소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 산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혈액에 90% 100%가 산소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90% 이하로 산소가 떨어지면 산소 저하증이라는 게 와서 몸의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산소가 들어와야 몸에 면역이 생겨서 질병과 싸울 수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산소라는 게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유지하게 만드는 생명과 같아. 그래서 그 물고기는 물속에서 산소를 끄집어내고 우리 같은 포유류들은 폐를 가지고 숨을 쉬면서 산소를 땡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아가미가 아니라 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이 영성은 무엇을 했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을 살렸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가득 충만해지고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니 영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무리가 다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더라. 영이 살아났더라. 영적인 존재가 됐더라. 영성 회복이 됐더라. 영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셔요? 어떻게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계세요? 육으로 사세요? 아니면 심성으로 사세요? 아니면 영성으로 사세요? 저 사실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많이 울고 올라왔어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몇몇 목사님을 얘기하더라고. 몇몇 교회를 얘기하고 기도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교회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밤 10시에 드린대. 주일날 저녁 예배를 밤 10시에 드린다고. 근데 주일날 저녁 예배 밤 10시에 하면 나 온다. 와, 살았다. 몇 명은 오는구나.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밤 10시에 드린대. 금요 철야 예배를 밤 10시에 드린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런데요? 내가 물었어. 왜 그런데요? 코로나 때 하도 단속을 많이 해갖고 그 교회 성도들은 아예 주일날 밤 10시에 모여서 예배 드렸대. 수요일날 밤 10시에 예배 드렸대. 철야 예배도 밤 10시에 드렸대. 그 습관이 돼서 코로나 끝났는데도 지금도 그 시간에 모여서 드린대.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온대요? 꽉꽉 차서 넘친대. 생각을 해봤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밤 10시에 든다 그러면 목사님이 좀 상태가 안 좋은가? 뭔 주일 예배를 밤 10시에 저녁 예배를 왜 또 만들어?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수요일날 저녁 딱 놀기 좋은데 밤 10시에 수요 예배 듣는 뭐야 이거? 철야 예배를 밤 10시에 원래 우리가 철야 밤 10시에 드렸어요. 12시에 끝났다고요. 근데 땡기다 8시 지금 반까지 땡겨진 거죠. 그걸 다시 10시로 땡긴다고? 맞아 죽지 내가? 야, 하나님, 내가 너무 배가 불렀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요. 95년도 원당교회 담임 목사가 할 때 다 깨진 교회, 피투성이 된 교회 살아남으려고 매일 저녁 단일기도 선포하고요. 5년 내내 단일기도 선포했어요. 아니 겟세마네 기도를 했어요. 매일 저녁 8시, 10시까지 기도했어요. 교회가 깨질 판인데 어떡해. 나이 34살, 5살에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목사님 한테 3년인가 밖에도 안 되는 상태인데 다 깨져버리고 날라가 막 무서질 교회를 붙잡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 매일 저녁 겟세마네 기도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매일 저녁 300-400명이 나오더라고.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서 매일 저녁 울고 앉았으니까
가서 기도해 주자고 3, 400이 5년 내내 그 이상이 매일 저녁 나오고, 매일 저녁 기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까마득해요. 매일 저녁 기도해 본 지. 미국에 가서 선교사를 할 때도 날마다 울었어요. 모세의 광야처럼 그냥 울고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도 강동교회 있을 때도 이건 울고 기도하지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1년에 2번씩 단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야 조금 숨통이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늘 울며 기도하며 그 처절하게 이렇게 몸부림쳤던 그 기도가, 그 처절한 절박함,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정도 담임 목사일 때도 나는 빨간 명찰단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순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처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나 불은 또 그래, 기도하는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은 설교에 파워, 파워는 무슨 파워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하나님 안산교회 와서도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령대막 하는 거 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온 성도들도 반드시 매달 성령으로 충만을 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 한 사람도 포기돼서는 안 되는 교회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기 위해 성령 대망회를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영성이에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을 뒤져봤더니 그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그 순종의 사람들에게 그래 하늘이 열리더라고. 야곱도 거꾸로 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너 야곱 아니다, 이제 너 이스라엘이야. 모세도 다 거꾸로 치니까 그 낡은 지팡이가 이젠 너 모세 지팡이 아니야, 너 하나님 지팡이야. 아까 아브라함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영성에 달려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인생은 좀 먹고 마시는 거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 정도 됐으면 좀 놀러 다니기도 하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셔야죠. 그러나 영을 살리시라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똑바르지 않으면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육신도 불안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영성 있는 영성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